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만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2016년 8월 6일 어제네요. 어제부터 22일까지 제30일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10개와 또 12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할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따서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잘 했으면 참 좋겠고요. 양궁 단체에서 금메달을 땄고 또 우리 여자 유도 48kg 은메달을 땄네요. 아무튼 좋은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운동 경기 가운데 육상의 계주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던 주자가 바톤을 갖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자에게 이 바톤을 물려주면 이 바톤을 받은 선수는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결승점이 저 앞에 보이고 또 다음 주자가 있기 때문에 바톤을 받은 사람은 또 잘 연결해 줘야 되고 받은 사람은 또 뛰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 바톤을 이렇게 떨구면 1등으로 달리다가도 순위에 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바톤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어른들의 기도와 헌신, 열정, 섬김, 눈물, 새벽기도, 철야, 금식,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 젊은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세대로 여러분 정말 희생해 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도 믿음의 바톤을 받았으니 이 복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실패하지 않고 정말 미래가 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우리의 가문이 3세대, 5대, 6대, 7대 더 흥왕되어지는 축복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하는데 흥왕되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사회, 직장,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반드시 생각해줘야, 바톤을 잘 넘겨주어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 있는 세대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 믿음의 바톤을 실패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책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사사기, 사사들에 대한 기록, 사사기,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란 뜻이죠. 사사 시대는 주전 1000년부터 1400년 전까지의 기간을 보통 시기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들은 임시 리더를 주님이 세우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일에 사사를 임시로 들어 사용하시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사기서는 4가지 사이클로, 흐름으로 이게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거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앙 가운데 이 거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고 억압을 당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고 정말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사람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백성.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면 될 텐데 그게 오래 못 가요. 또 불신앙, 또 교만, 또 죄짓고, 그러니까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압제를 당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아요? 은혜를 받는데, 축복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이것이 오래 못 가. 금방 또 교만해지고 또 죄짓고 또 그렇게 되어지고, 이 파트너에게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진행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사기서 말고 고전 책은 여호수아라는 책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죽었는데 괜찮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사기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죽었을 때는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계속 가면 되는데, 이제 사사기 1장 1절,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서를 강의하는데, 사사기서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서의 이 300~400년이 암흑기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 사사기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마음 아픈 구절, 사사기 2장 7절 8절 9절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산 북쪽 딥락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온 민족이 주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함께 있었던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이 있을 때는 다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믿음의 바톤 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모습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믿음의 바톤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는 교육 목자들, 지금 청소년 우리 교육 목자들 여기 함께 있을 거예요. 수련회를 위해서도 수고하셨고, 지금 9시 예배 오셔서 또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또 올라오셨고, 지금도 미취학고와 어린이무서 교육 목자들은 지금 밑에서 또 일법에 참석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육 목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서의 이런 서론적인 배경과 우리 짧게 1, 2절을 같이 공부할 건데,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마지막 장이 21장이고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는 뭡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 여호수아가 죽은 때부터 이제 왕정시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그 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사사시대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서의 모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사사기서는 암흑기고 비참한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게 물으면 돼요. 도움을 청하면 돼요. 그걸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들을 잘 마쳤습니다. 광야 가운데도 잘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영적 거장인 주님이 세우신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성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까? 지식으로 할까? 내가 쌓았던 보았던 경험으로 할까? 이런 혼란의 계기를 맞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임시 지도자를 세우는데 평신도 지도자인 사사들을 통하여서 재판도 하게 하시고 또 전쟁에 나가서 승리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무엇일까요? 보세요. 17장 6절 말씀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18장 1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25절 보니까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왕이 없어? 지도자가 없네? 잘 됐다. 이제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300명이 모이면 300명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생각대로 삽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생각대로 삽니다. 완전히 통일성도 획일성도 집합성도 없는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하신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비참한 일들 때문에 이 사사기의 이 300~400년의 이 암흑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서는 사실 암흑기긴 하지만 그들이 잘한 적도 있어요, 못한 적도 있어요. 잘한 적도 있어요, 못한. 계속 이것이 반복되어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너무너무 흡사해서 제가 사사기서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를 따라가다가 정말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땅에서 잘 살면 세계 민족의 가장 뛰어난 머리로 주께서 삼으셨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살면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도리어 이스라엘들이 조롱거리와 핍박과 압제와 억압을 받는 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역사를 거울로 삼아 우리는 정말 회복과 변화의 어리석은 일로 살지 말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백성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비참한 결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사기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사사기서의 가장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성령께서 앞장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운 것도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세우는 거고, 그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적군을 물리치게 한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이 사사기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책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시. 그래서 이 사사기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서에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놀라운 비결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구원의 역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때로는 어떤
어떤 사람인 거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 사람을 붙잡고 세워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사를 보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인격과 모든 삶이 온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약속의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의 머리로서 쓰임받아야 될 텐데 쓰임받지 못하고 조롱과 압제를 받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배우는데 너무 무지했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없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힘주어 말합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는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정말 진정한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요,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그냥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자기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지식대로, 직분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지는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나쁜 고집들 때문에 결국 사사기서가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모든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다 청산하고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사기서에는 아픔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죄악이 많아요. 거역이 많아요. 불순종이 많아요. 우상 숭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에서 흐르는 내면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만 하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너희들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온전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행하고, 우리는 정말 나약하고 좌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죄 짓고 있는데, 나도 나를 몰라.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하다니,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니,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도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나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고, 나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나 때문에 목장이 망가지고, 나 때문에 기관이 자체가 망가지는 모습들 때문에
어떨 때는 괴롭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별하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낙심의 역사, 정말 불행의 역사, 아픔의 역사,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이렇게 거하고 있나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배후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사기서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죄악밖에 없어. 불순종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손 내미시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끌고 있고 주님 앞에 좀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사사를 보내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의 손길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어짐이 있었고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월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은혜의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사랑의 손길로, 축복의 손길로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왕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천국 가는 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역사가 있어질 때에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오늘 1절과 2절에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그 잘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21장까지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가나안을 거의 정복했어요. 사실 30세의 성읍을 다 정복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거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치는 거예요. 놔두는 거예요. 이들을 종으로 삼을까? 그럼 내가 좀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백성들이 더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순종을 안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야 돼. 자, 보세요. 내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쭙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아, 이게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하십니까? 두렵네. 지도자가 없네. 무섭네. 어떡하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그냥 지식으로 내가 할까? 아니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물어봐야지 하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계획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의 뜻 가운데 가면, 이대로만 가면, 기도만 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오늘 1장 1절에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려고 앞장 선봉에 서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멋져요.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로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2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유다야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다면 어떤 응답이 와도 그것은 나를 향한 최상의 응답이라는 사실들로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늘 앞장서선 유다 지파 너무 힘들지 않아요? 다른 지파 가면 안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유다 지파만 시켜요? 앞에 나가 선봉하면요 화살을 맞아야 돼요. 칼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 후방에 있는 사람보다 선방에 쓰는 유다 지파가 더 많이 죽을 줄 몰라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불평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에는 변명하지 말고 왜 나를 시켜요? 나 싫어요. 저 사람 시켜요. 왜 나만 시켜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일을 시키면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이지만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편리하게 예배만 들었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너를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 열방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한 것이 기쁨이랍니다. 은혜랍니다. 감동이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시다니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주께서 지목한 거예요.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처럼 핑계대고 변명하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앞장서, 이왕 쓰임 받으려면 앞장서서 선봉에 서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앞장서서 일하세요. 뒤에서 비실비실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한번 인사해요. 당신이 유다 지파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대로 올라가니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있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응답이 주어지고 응답의 말씀까지 순종하고 나가니까 유다 지파야 걱정하지 마라. 너 힘들고 어려웠고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을 너의 손에 붙일 거야. 걱정하지 마. 벌써 그 놀라운 명예 이전을 해놨다는 거예요.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저합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의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과 함께 순종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다 같이 나팔 소리 시온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울려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놀라운 사실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봉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앞날의 인생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우리 모든 사역 현장 속에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줄 주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나를 다스리시고 예수여 우리 앞날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른손 가슴에 얹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오자로 주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주님 경배하오니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왕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아니 왕대로 왕의 순종에 따라가야 왕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축복하고 만족시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서의 아픔과 절망과 불순종과 거역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늘 사사기서 1장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겠다, 정말 내가 주 앞에 여쭙고 하겠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면 고난의 길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내가 앞장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사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주님이 영광 돌리고 성령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축복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에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는 주님 가운데 더하여 주님을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왕의 주시옵소서.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왕이신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고통과 억압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 주여, 항상 주 앞에 묻고 여쭙고 기도하며 엎드릴 줄 아는 신실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의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아니면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제는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은혜로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감동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오늘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왕을 따르기로 결정하여 주의 인도 속에 거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건강과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도시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